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또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우리 안성의 우리 역사적 긍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1919년 3월 1일 정오 일제의 그 서슬프런 그 압박에 항거하여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민족의 자주적 독립을 선언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함성은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안성에서도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안성이 전국 3대 우리 실력 항쟁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우리 독립 만세 운동이 곳곳에서 펼쳐졌지만 그 중에서 전국의 세 군데가 평화적 외침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항쟁, 시위를 벌였던 곳이 전국에 세 군데가 있는데 평안북도 의주, 황해도 수안,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안성이 그렇게 강력하게 실력 항쟁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안성입니다. 3월 11일 양성 공립보통학교에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의 불씨가 4월 1일, 2일 대대적인 만세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원곡면에서 시작된 1000명의 그 주민, 만세운동 그 주민이 이제 만세고개를 넘어서 이제 양성 주민 1000명하고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명 가량이 모여서 함께 행렬에 나갈 때 정말로 이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마치 독립이 온 것처럼 어둠 가운데 마치 횃불이 붙여지는 그러한 역사적 날이 4월 1일, 2일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 시위대가 경찰서와 면사무소 같은 일제 식민 통치에 앞섰던 그런 장소들을 무너뜨리고 일제에 대항해서 이 안성에서 2일간의 해방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켰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2일이었지만 그것은 일제 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빛을 원한다. 독립을 원한다. 그것을 온몸으로 외쳤던 사건이 바로 우리 안성의 이 4월 1일, 2일의 이 만세 운동입니다. 그리고 훗날 1945년 8월 15일 민족의 해방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광복이라는 말의 뜻처럼 잃었던 빛을 다시 되찾은 날, 그날이 광복절이고 이 광복이 있기 전에 우리 민족의 3.1 운동은 그 빛을 쟁취하기 위한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 해방의 빛은 민족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민족의 역사적 어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하려고 일어났던 그 선조들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어둠인 그 죄와 사망을 뚫고 이 땅에 오신 한 줄기 빛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해방과 또한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초막, 텐트, 우리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텐트를 치고 접었다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날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 기간에 두 가지가 이 절기 동안에 상징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상징은 물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 밑에 붓는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메마른 그 광야를 걸어갈 때 목마를 때마다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물을 부어 드리며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단 앞에 드린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농사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이죠. 물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간구의 마음을 담아서 실로암 못의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 기간 실로암 못의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요. 37절에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물을 내려달라는 간구의 고백과 더불어서 광야 세월 동안 물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은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듯이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상징의 첫 번째가 물인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이 말씀으로 빗대어서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초막절 기간에 강조되는 상징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빛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약 23m, 현재 높이로 하면 약 23m에 달하는 4개의 거대한 황금 촛대를 이 초막절 기간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23m면 이제 아파트 층수로 보면 약 7층, 8층 정도 되는 건데 높은 촛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황금 대접이 달렸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제사장들이 몸이 가벼운 높은 그 촛대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소년 제사장이 기름을 메고 올라가서 그 대접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다가 버리는 그런 옷을 가지고 그 촛대의 심지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 그들의 사명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듯 그들의 옷까지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 심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여인의 뜰에 세워진 4개의 높은 그 촛대에 큰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약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또 높게 세웠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높은 지대에 있는 성전에 높게 밝혀진 이 4개의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예루살렘 그 밑에 모든 그 지역들, 가옥들 그리고 골목들까지 환하게 비춰질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빛은 이 초막절에 세워지죠. 이 불빛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뜰에 세워진 4개의 큰 금촛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53절부터 시작되는데 7장 53절 제가 한번 있습니다. 53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초막절을 짓고 초막절을 보내던 백성들이 이제 그 명절이 끝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보듯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쉬셨던 쉼터였고 또 기도하셨던 기도처이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초막집을 지었던 거 다 해체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초막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뜰에 등불에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그 여인의 뜰에 세워졌던 그 촛대가 철거되고 더 이상 불이 밝혀지지 않는 이러한 절기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에 밝혀졌던 그 촛불은 이제 없지만 꺼졌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세상의 진짜 빛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막절 7일간 이 거대한 촛대에 밝혀진 불은 단 일주일만 밝혀지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한 그 불기둥 또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광야 세월 40년간 그들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불기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영원한 진짜 빛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 광야의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빛은 광야의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가 많은 그러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때로 그러한 어두운 인생 속에 또 사람들의 조언이 또한 세상의 지식이 잠깐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것 같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긴 하지만 영원히 밝혀주는 빛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빛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빛은 무엇보다도 비춰질 때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저분한 방, 불 끄면 그 안에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불을 켜면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이처럼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감추어졌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또 하나의 문맥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한 여인을, 간음죄를 지은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질문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앉아서 땅에 무엇인가를 끄적거렸다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 거룩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정죄하기 이전에,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그녀를 돌로 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했는데 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오래 세월 살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긴 세월 속에서 죄 지을 기회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앞을 다 떠나갑니다. 아마 그 자리에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더 의로운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저 여인보다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와서 돌로 치라.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약 너희 중에서 저 여인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라.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녀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여인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 여인보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질문해 본다면, 내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나 질문해 본다면 아마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없습니다. 나는 한 치의 죄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나는 그녀보다 더 의로운 척, 또 그렇게 그 여인을 판단하기 위해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죄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맞아, 저 여인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녀를 향해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인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의 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그 들보와 같은 그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빛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다 떠나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사이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질문하시고 그들의 죄인임을 드러내 보이신 것은 그들을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암세포를 발견해야 수술할 수 있듯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죄를 짓고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저지른 죄, 간음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더불어 책임을 맡기시는데 그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그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오늘도 주님 앞에 탐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져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숨겨진 어둠을 주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비로소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어둠이 아닌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하신 후 우리에게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비추어진 것으로 죄가 드러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함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길에 손정들을 비추고 있으면서도 그 불빛이 밝히는 그곳을 디디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을 디디게 된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이 비추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로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따른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가 상관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따른다라는 단어에 숨겨진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따른다라는 말,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닮아가서 그 뒤를 따라 걸어 나아가야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밤 거리를 비추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같은 그 빛도 있습니다. 그 세상의 빛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삶의 기쁨의 빛을 의미합니다. 돈이 주는, 권력이 주는, 쾌락이 주는 그 기쁨의 빛, 네온 사인과 같은 그 빛, 그 기쁨의 빛을 쫓아 나아가는 자, 그 가운데 기쁨이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인데 그 빛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식물은 이 태양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인 동시에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빛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무뎌졌던 그 죄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생명의 빛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도 세상에 빛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터와 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이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방어 기제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주님 앞에 다 숨김없이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라야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